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우리 이 말씀, 특히 우리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8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에 선교를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계시고, 또 일찍이 선교사들이 이 중국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한 바로 훌륭한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한 선교사님을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행정적으로, 교회의 법으로는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우리들이 공동의회라고 하는 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에 회원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교회를 등록을 하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정식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몇 해가 걸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초가 하나 있는데 이 초에 불을 붙이면 이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마나 촛불에 그 빛이 비치는 것은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 촛불은 환하게 타오르고 어두운 것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경륜이나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는다.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 후부터, 생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정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물론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의 한 증표로 일컫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옳으니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날이 새어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른다고 하는 이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에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태양이 오늘도 분명히 하늘에 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이 오고 흐리고 눈이 많이 와서 우리가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은 언제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하늘에 있는 어두운 구름이 거치고 났을 때 맑은 하늘에서만이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서울에서 오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가끔 이곳을 와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늘의 별이 저렇게 많으냐는 것이죠. 서울 하늘이나 여기 하늘이나 뭐 그 하늘이 그 하늘이고 거기에 떠 있는 달이나 별이 여기에도 떠 있는 것이고 무슨 거리감이 있겠습니까마는 서울에서 보지 못하던 바로 그 별들을 여기에서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왜 하늘의 별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그 별을 보고자 하는 그 별빛을 가리는 다른 불빛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럽니다. 사진을 찍는데 자기 카메라에, 자기 핸드폰에 자기가 찍은 화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달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그 핸드폰 그림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번 보여줍니다. 너무 달 표면이라든지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 별들을 찍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찍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별을 찍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별을 찍으려고 저 몽골을 몇 번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몽골을 가면은 너무나도 그 별이 그렇게 가까이 잘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누군가요? 우리 반주자인지 이지인지 반주자가 평창에 친구들하고 별 보러 갔다 왔대요. 네, 그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기서도 다 보이는 그 별인데. 근데 별이 잘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불빛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속에 그야말로 뚫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늘을 쳐다볼 때에 그런 곳에는 그 숨겨져 있던 별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뵙는 것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내 마음으로 만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가끔 간증을 듣습니다. 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텔레비전에서나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나 신비한 것이라든지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음성을 들었고 어떠한 체험을 했다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병 고침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지만은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변화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로 마음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우리는 이를 닦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얼마나 가졌느냐는 거지요.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악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들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쌓여 있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성경에는요,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신구약 성경을 합하면 거의 200번 정도가 나오는, 각 200번 가까이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이 단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순수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료수로 쓰는 물에는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마시는 물에는 첫째로 어떤 향이, 냄새가 없어야 돼요. 어떤 물에서 냄새가 나면 이건 잘못된 거죠. 물에는 또한 뭡니까? 여기는 무슨 색깔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냄새도 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섞여 있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끔 TV를 보다 보면 저는 그걸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시궁창에, 우리 카페에 그 사진에도 보면은 지금도 걸어놨습니다만은 그 탕물 그것을 마시고 그 물을 떠가지고 그 통도 왜 그렇게 깨끗한 통이 없는지, 우리 아마 한국 같은 곳에서는요, 아마 그것을 무슨 기름을 담는 통으로도 아마 안 쓸 거예요. 거기다 그 지저분한 더러운 물을 담아가지고 살겠다고 떠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애가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거기에 가미되지 아니한 깨끗한 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크리스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은 하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율이도 몰라 요즘에 보면 성질내더라고. 자도 지 맘에 안 든다고 성질낼 때 있습니다만은 이제 쭉 성인이 되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하율이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해요. 청결한 마음이란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다고 하는 것,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선과 악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잠식해 들어오고 내 마음을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신경 쓰는 것이 뭡니까? 안경을 날마다 닦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닦고. 제가 그 안경점에 가는 그분들이 그럽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래도 안경을 아주 깨끗하게 잘 쓰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밖에 없습니다만 그 안경 전문가가 나를 인정을 해줬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안경 깨끗하게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경 1년 내에 몇 개씩도 갈고요, 부러뜨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 관리도 잘 못하고 닦지도 않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안경을 쓰고 나면 자꾸 뿌연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보이고. 제가 여러분 글씨를 읽다가 글씨를 틀리는 것은요, 이 다초점 안경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엄한 것인지 염한 것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악한 놈인지 약한 놈인지도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언제부턴가 흐릿한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흐린 줄을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점점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시력이 점점 노화가 되어지고 안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진정한 그 분별력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미국의 구두를 통해서 구두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한다가 목사님이 그 브라운 그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업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했고, 또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 물었더니, 첫째는 하나님이요, 교회요, 둘째는 가정이고, 그리고 셋째는 구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두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앉으나 서나 구두 생각, 자나 깨나 구두 생각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했고, 둘째로 가정을 생각하고, 셋째는 구두를 생각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구두도 가정도 그것이 제일 순위가 아니라 제2, 제3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생활이 언행의 일치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데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청결하다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고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고 그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여고동창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이거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집 며느리는 틀렸어. 그러니까 왜 틀렸냐? 가는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하니까, 아이는 오전에는 운동한다고 가고 오후에는 미정원 가고 어디 친구들 만나고 커피 마시고 싸돌아 다니고, 그러니까 살림은 전혀 내팽개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친구도 야 그래도 야 그만하면 가정 지키고 애들 잘 가리키고 그러면 됐지 뭐가 그게 문제냐. 한참 있다가 이제 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우리 딸은 시집을 잘 가가지고 그 집안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고 사돈들이 좋고 우리 사위를 잘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다 나가고 난 뒤에 가인은 자기 몸 관리한다고 운동하러 나가고 또 오후에는 뭐 미장원 가고 뭐 어디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고 뭐 그 며느리나 딸이나 하는 행동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어떤 거는 나쁘고 어떤 거는 좋으냐?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어떠한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청결하지 못한 우리 마음, 우리 욕심이 있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은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병과 같다 그랬어요. 병, 투명한 병과 같다. 여기다 물을 담아 놓으면 물병이 되고 그 병에다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고 그 병에다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되는 것처럼 마음은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진정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믿는 마음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닌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음욕과 탐심과 시기와 교만한 것과 여러분 미움과 이런 거짓된 것 또 버리지 못한 인간의 혈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를 줍니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쌓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새스런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말한 것처럼 기도할 때는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다고 여러분 끝난 것은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여러분 방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때 사탄 마귀는 그 자리에 떠나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주인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뒀습니다. 쫓겨난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물로 산으로 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있던 옛날 집으로 와 보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그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참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나가서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차지하게 되니 예전보다도 더 7배나 강한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뉘우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어쩌면 용서의 체험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왜 비어져 있느냐? 그 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채워져야 할 그 집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눈이 있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 소경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귀머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이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으다고 이 치욕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청결하지 못한 내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디서 사명을 받습니까? 호렙산에서 그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 타고 있는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민족을 회개시킨 선지자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만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랬답니다. 전도할 때에 여러분 전도할 때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확신 있는 일이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누구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어떡합니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게서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상대방은 우리의 얼굴을 쳐다볼 것입니다. 내 눈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느냐? 너는 예수 믿어서 정말로 그렇게 사람이 훌륭하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전도할 때 이렇게 했대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이 멘트였다는 거예요. 전도 멘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보여줬느냐는 거죠. 그렇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로마가 어떤 계기가 됐습니까? 그때도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길거리에 시체가 쌓이고 냄새가 나고 어느 누구도 무서워 그곳을 가지 못할 때 밤이면 나타나서 죽어간 장사하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장사를 지내는 한 무리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리고는 사라지고 맙니다.
살펴보니 땅 속에서 올라와서 죽어있는 사람을 장사를 지내고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카타콤에 숨어져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고종 황제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고종 황제 때에도. 그때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에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우리 곡숙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처럼 정말로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들을 보았냐? 곡숙교인들처럼 선한 사람을 본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는 가만히 두면 이것을 가지고 촛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초는 거기에 불을 붙일 때 초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고 촛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촛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녹아내리는 아픔이 있어야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처럼 소금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녹아내리는 고난이 있어야 주변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나를 주님 앞에 녹아내리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속담에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옛날 저 단월교회에 있을 때 아침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담을 쌓은 그 담 위로 다람쥐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를 몰라요. 잣나무가 있고 뭐 있으니까 이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람쥐가 연질 왔다 갔다 해요. 저놈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쥐덫을 하나 갖다가 다람쥐가 좋아하는 밤이나 잣을 안에다 두면 이놈들이 살곰살곰 들어가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다람쥐가 잡히는 거예요. 다람쥐를 몇 마리 잡았어요. 잡기는 잡았는데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어릴 때 제가 보니까 다람쥐 이제 이 장을 만들어 가지고 쳇바퀴를 만들어서 그것을 돌리고 뭐 아이들이 보고 하는 걸 보고서 한번 그럼 또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다람쥐를 잡았으니 제가 하룻밤을 세워 가지고 다람쥐 장을 만들고 쳇바퀴까지 만들어 놨어요. 나도 참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가서 밤새도록 만들어 놓고 다람쥐를 그 안에 넣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놈들이 쳇바퀴 안에 들어가 죽어라 하고 뛰는 거예요. 지 생각에는 한 30리는 뛰어갔어요. 근데 딱 눈을 뜨고 내는 거 딱 마주쳤을 때 30리는 뛰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못 와 있니? 그 눈치인 거예요. 딱 나가보면은 사람만 얼씬하면 고속에 들어가고 팍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조금 더 한 50리는 뛰었습니다. 칙 뛰고 나왔는데 내가 그 앞에 딱 서 있거든요. 지도 기절할 노릇이죠. 그것들은 자기들이 뛰는 쳇바퀴가 자기가 달려가는 줄 알았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맴돌다가 마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30년을 왔네 50년을 왔네 아니면 80년을 왔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쳇바퀴 속에서 내 인생을 그렇게 굴러가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그 속에서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래서 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케 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야에 가려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또 나아가 우리 교회 위에 올해는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와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